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깊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 또 그것이 원통한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잘 못 견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재보진 않았지만 혈압이 오르든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숨소리가 거칠어질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든지 아니면 상대를 멈추게 하든지 복수를 하든지 나름 어떤 조치를 취해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교인들이 더 빠른, 더 심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예 내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누가 좀 무슨 소리를 해도 늘 듣던 소리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자신이 잘못 평가될 때, 또 그렇지 않게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과 다르게 평가될 때, 또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더 빨리 반응하고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인들이 더 참을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견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일방적인 매도를 당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반응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압살롬이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또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방원이가 자기 아버지 이상계에 대해서 늘 갈등합니다. 늘 각을 세웁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왜? 아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왕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다윗은 졸지에 성을 내어주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멀리 피신하게 되는데 머리를 가리우고, 이건 유대인들의 부끄러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온이라는 자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느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얼른 가거라, 그런 겁니다. 이 예전 성경에는 비루한 자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비천한 아주 사악한 자를 가리키는 아주 별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 그런 이어서 바로 너가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핏값을 다윗 너에게서 받는다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말이,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사울 왕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너가 화를 자초했다는, 결국 그래서 너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성을 내어주고 나가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가 전쟁을 치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칼을 겨누지 않으려고 다윗은 일부러 성을 내주고 패배한 척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울의 후손 중에 시므이란 자가 일방적으로 다윗을 매도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꼴 좋구나, 너의 핏값을 받는구나. 이것은 엄청난 인격 모독입니다. 다윗은 사실 그렇게 함부로 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그의 생명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의 옷깃을 조용히 베어서 도망치는데 그는 그것을 벤 일로 인해서도 매우 괴로워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굉장히 선입견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사울 왕과 같은 족속의 친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데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인물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싸워서 나라를 내준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에 패배하고 스스로 자결한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일방적으로 이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인격적으로 매우 모독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최고의 왕인 다윗입니다. 그가 집권할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이는 동네 개를 쫓듯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괴롭힙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로부터 한마디 들으면 그 정도 삼킬 수 있어요. 내가 또 모르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나의 흉을 봐도 못 들은 체 하면 돼요. 서로 아침부터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일행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더구나 내 혼자 들으면 참을만 한데 거기에는 다윗의 신복 장수들이 있고 다윗의 신하들이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줄을 지어 가는데 다윗과 그 신하들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다윗으로도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세상에 이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후 말로 한 번 들으면 그 귀 한번 씻어버리고 못 들은 곳으로 생각하면 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때 보다 못한 아비새 장군이 나섭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셋이 있는데 첫째가 요압이고 둘째가 아비새고 셋째가 아사엘입니다. 이미 아사엘은 아브넬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가 있는데 아비새가 나서면서 어찌 저런 자를 그냥 두시려 하십니까? 허락하십시오. 제가 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그것은 점잖은 표현이고 9절에 보니까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주위의 장수들이 이제 시므이를 제거하겠다고 나서는데 못 말리는 채 눈 한 번 끔적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시므이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장군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데 당연히 시므이를 제거해야 될까요? 아님 그를 용서하고 그를 그냥 버려두어야 할까요? 이것이 다윗의 고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셨고 인간들은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고 교제하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점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욕심에 인간은 빠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인간에겐 불행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이젠 사람과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후에 인간은 서로 공격하고 매도하고 저주하는 불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늘 누군가의 비난을 받음으로 늘 원통함을 가지고 복수의 기회를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복수에 악순환은 결국 인간을 지옥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이제 내일이 어떤 소망도 없이 오늘도 절망과 죽음을 향해서 원통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제거하겠다는 아비새의 자청에 오늘 다윗의 마음은 잠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냥 모르는 체 할까? 아비새에게 맡겨둘까?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스스로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막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윗아, 너가 저의 생명을 빼앗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만 두어라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 스루야의 아들들 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일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이 일은 그대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지 너희가 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이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11절에도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마음껏 나를 저주하고 내게 돌팔매질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다윗은 부하신복 장수들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시므이의 악독한 저주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은 물론이고 시므이의 저주까지 포함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저질렀던 그의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이런 고백을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의 원통함은 사울 가문을 내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있는 아픔입니다. 이제 사울과의 피를 흘렸다는 그 저주를 묵묵히 감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자신에게 가해진 과도한 저주를 기억하셔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나의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내가 무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참고 인내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긴다면 오히려 주님이 나의 원통함을, 억울함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새록새록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복수하려는 장수를 만류하고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으로서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 참을 수 없는 일 앞에서 다윗은 잘 참아내고 잘 용서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이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한 캐릭터, 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매고 나서는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긴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지려고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편을 드시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는 예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용서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품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미움과 복수와 증오의 탑을 쌓으며 내일의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들로 전락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오해하고 그를 괴롭히고 저주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만 나를 원통케 한 자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과 믿음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원통한 일을 경험하셔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용서를 실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세리와 창기 같은 이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이 땅에서 저주받은 그들을 용서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분노의 눈길을 보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도 어떻게 창기와 세리 같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천한 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많은 핍박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서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서기관들이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저가 하느냐, 이것은 참담한 일이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이 낮고 천한 자들부터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마 미움을 받은 유일한 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버려진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기에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받을 대상의 신분이나 그들의
학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이 이 여리고의 세리장을 지냈던 이 삭개오 같은 인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물론 그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 팔매질을 맞아서 죽어야만 합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단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한 횟수는 7번입니다. 물론 7번을 용서하기도 쉽지 않아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7번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아내들을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를 이제 마음대로 용서하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이렇게 불편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세고, 여보 벌써 3번째야, 내가 4번째는 용서 못해, 이제 그러면 갈라서는 거야. 그게 아니라 10번이든 100번이든 그것이 비록 1000번일지라도 용서하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이에요. 호세아의 운명은 참 비참해요.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좀 죄송하지만 몸을 파는 창녀 고멜이라는 성품이 안 좋은 여인과 결혼하게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집을 지키지 않고 자꾸 도망을 가요. 그럼 하나님이 또 잡아오래. 또 잡아다가 또 사는 거예요. 또 살고 또 도망가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계속 고멜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인간의 용서는 조건부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사사건이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사람들은 합의를 보게 되죠. 그래서 경찰에서나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합의를 하라고 종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젊은 사람 감옥에 보내야 뭐합니까? 그냥 얼마 받으시고 합의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필요한 것을 받고 그냥 눈 감아 주든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합의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가 용서를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 안에도 교회가 크다 보면은 어떤 가문끼리 집안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이상하게 그 집들은 자식들로 얽히고 뭔가 사업적으로 자꾸 나쁜 일이 생겨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집만 가면은 집사님 이제 그만 용서하시고 그만 마음 푸시고 이제 웃으면서 인사 한번 지내셔야지, 언제까지 교회에 오면은 예배 따로 드리고 서로 마주보면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 말씀, 목사님 좀 미안하지만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인간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지옥까지도 그 미움을 가져가겠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무리 그 집사님에게 상대방이 잘못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지은 죄만 하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거와도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만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과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저러는 거지. 저들이 뭘 모르고 지금 저러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아는 자들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그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것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그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그 참혹한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그분 나름대로 뭔가 아직 익지 않은 시대에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것은 누구나 아마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다리를 고문하다가 불구자로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어서 그런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당한 잔혹사는 많죠. 일본까지 밤에 배로 끌려갔다가 그 바다에서 던져져야 하지만, 그때는 또 역사 속에 보면 미국이 나서서 그걸 못하도록 막아 죽이지 말도록, 그래서 돌아와서 또 감옥 생활하고 그런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모두를 다 용서하겠다, 모두를 다 끌어안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저는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줄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청년이 사형집행을 당해야 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판사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 공산당을 살려달라고, 내가 내 아들을 만들어서 내가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 나를 믿고 내게 달라고. 그래서 공산당 청년을 사형 집행하려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께 건네주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입양하죠.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입으며 함께 생활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것도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해서 이제 곧 떠나려던 자기 황금 같은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처럼 키워냅니다. 참,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양아들 된 그분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됩니다. 이런 역사는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납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결국 지옥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사랑의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갖가지의 멸죄와 천대를 받으시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 많고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자청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잠시 성을 떠났지만은 시므이 같은 자에게 그런 저주와 모욕을 당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전쟁터를 누비던 능력 있는 장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먼 산 한번 바라보고 고개 한번 끄덕이면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고 그것까지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원통함을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시편에서 주라고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가 오늘 당하는 이 원통함과 저주에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알았기에 굳이 거부하지 않았고 무력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줬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얼마 후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 사람 1천여 명을 데리고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던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다윗은 배나 백성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믿음직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받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보복과 복수와 증오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불이 항상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내 심장을 먼저 태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 율법에서 아는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 율법에 소개되는 구약의 원리입니다. 재판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가능했던 원리지 지금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양 말씀하시면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표현이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 이 정치하는 분들을 가만히 볼 때마다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가 공정사회를 세우는 것도 좋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폐청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반복되는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를 때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면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해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면 인간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았을 때 그 인간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값을 스스로 다 치루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그런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렇습니다. 나는 내 공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공로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찬송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의 후반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용서의 힘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용서할 힘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한, 온 세계의 돈을 다 모아도 불가능한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근데 그것은 도저히 그 신하가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왕은 어느 날 그 신하를 불러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신하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휘바람을 불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동관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 품삯이 100데나리온, 10만 원으로 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1000만 원을 빚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달려가서 멱살을 끌어안고 따귀를 때리면서 너가 왜 100데나리온을 안 갚느냐, 너 이거 갚지 않으면 절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를 이 왕은 듣게 됩니다. 왕은 진노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신하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엄히 선포합니다. 너가 한 홀이라도, 이런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결코 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 신하는 영원히 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1만 달란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형제의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어. 오늘도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과연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되물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는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는 숨이 끊어졌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예수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의 기도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억울함이나 원통함 때문에 스스로 못 견뎌서 괴로워하지 맙시다. 그 작은 스트레스와 원통함 때문에 행복한 내 인생을 망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사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어느 때 문을 열 때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온 경우 있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그 파리 한 마리가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 어떤 경우에 그 파리를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결국 성공할 때도 있지만 잡지 못할 때도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1년에 세계에서 이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내 차 안에 들어온 그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다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이 1년이면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그냥 두면 어때? 좀 물리면 어때? 휴게소가 발견하면 휴게소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문 다 열어놓으면 모기고 파리고 나갈 것입니다. 또 달리면서도 뒤에 창문 다 열어놓으면 아마 바람에 밀려서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 가까운 지인한테 들었어요. 온 가족이 주말에 어디를 여행을 가는데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앞에 아빠 옆에, 예전에는 이제 앞에 많이 앉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탕을 이렇게 애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만 차가 움직이니까 사탕을 놓쳐버렸어. 아빠 저 사탕 떨어졌어. 지가 못 들으니까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그 사탕을 집어주려고 하다가 앞에 오는 덤프트럭을 못 봤어. 결국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해. 여러분, 그 사탕 하나, 파리 한 머리, 좀 아까워도, 좀 귀찮아도 좀 참으면 안 될까요? 언젠가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그것 때문에 내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벼룩 한 마리 잡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새 장군은 흥분해서 그만 저 개 같은 자를 죽이자고 나서지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육신의 나이가 있고 영의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비새는 영적으로는 나이가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나이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우리는 육적인 나이로 살지 말고 영적인 나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육적인 나이로 살지 말고 영적인 나이로 삽시다. 시작. 육적인 나이로 살지 말고 영적인 나이로 삽시다. 우리가 졸지에 당하는 이 원통함을 이기고 고통을 다스리고 승리하려면 우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고통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알면 고통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고통이 내 인생 전부인 양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고통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고통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냐?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되지.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빗의 장군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다 다릅니다. 아빗에는 발끈해서 그만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욕먹고 오해받을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인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시무이같이 심하게 우리를 저주하고 매도하는 자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시무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무이가 우리를 저주하고 내게 고통을 안겨줄 때 우리는 혼자 씩씩거리지 말고 더한 고통과 원통함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짐승과 일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런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